10월 27일 성령강림 제23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들 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결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였음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유대교의 전통에 매우 능통했으며 그는 또한 아주 높은 그리스어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기자가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오늘 신약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매우 특이한 인물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일화를 이용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지 않고 그냥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기 전에 제가 잠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온 인물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이제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네 이민족 그 토착 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래서 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옛 진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유대교라는 개념이 아브라함 때는 이제 레위 지파가 없었고 레위 지파는 보통 아론의 자손이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 아론의 자손이 이어나는 레위 지파가 없을 때부터 무엇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6장과 10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빵이요,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보통 이때 제사가 우리가 산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제사를 생각한다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찢긴 나의 몸이다라고 마신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다?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예수님의 모습은 이 아론의 후손이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좌지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뭘 한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감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내 인장처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가 이제 저희가 성회였습니다. 저희 부서동지방
그 전도 집회였는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막힐지라도 그 막힌 일이 뚫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막힌 일이 왜 뚫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힘듦을, 공허함을 알아주시고 형통, 설사 막혔을지라도 뚫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매우 잠깐 등장합니다. 아까 그 창세기의 에피소드에 잠깐 등장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까 그 신학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바친 11조를 떠나서 이 11조를 통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이 빵과 포도주로서 무엇합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단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약속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그저 단순히 지금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참 막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막하게 하신 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공공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그것을 뚫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집회에 다녀서 보니까 그 집회 강사님 목사님께서 큰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이거 도대체 의술로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모님께서 완쾌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강사 목사님께서 똑같은 간증을 하시니까 똑같이 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똑같이 다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매달릴 때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멜기세덱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제사장이면서 살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재정 일치입니다. 왕권과 대제사장권을 전부 다 가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칭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시자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삼위일체와 연관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 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내 삶이 모두 주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던지십시오. 주님께 던졌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이 이제 침략을 받습니다. 아주 세 개의 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 민족들을 말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전쟁, 이들의 침범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해결하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왕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응답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주인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과 7절부터 9절까지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에 계실 때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그 온전히 구원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나온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신으로서 그냥 딱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서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셨고 인간의 힘듦을 이해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주무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고 그들과 함께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힘듦을 들어주소서, 나의 이 힘듦을 들어주소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듦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브라함, 우리 인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한테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4명의 족속을 쌓아 이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아마 힘들어 보일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겨냈고 그 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을 봤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성경의 한순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그 빵과 포도주를 붙잡으시며 한 주 살아가시고 또 이겨나가시고 그 가운데 영광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보내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나누시는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승전가를 올린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전가 올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자인 자의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넘쳐 흔들어도 주여 가득 차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